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죽은 우리가 우리가 어찌 어찌 그 그 가운데 가운데 더 더 살리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함께 있습니다. 이와 이와 같이 같이 너희도 너희도 너희 너희 자신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지금 각자 서로 그렇게 자기의 삶을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기를 우리가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좀 던져보길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냐면요,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생각과 답은 아마 그 삶을 직접 살아내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다 잘 알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또 내가 내 삶을 나는 주체적으로 그렇게 내가 계획한 대로 능동적으로 나는 잘 살고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내가 살고 싶어하는 삶이 아닌 누군가가 그려준 대로 나는 그렇게 내 뜻과는 상관없이 수동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드시나요? 이 질문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지금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반드시 생각하거나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삶이 행복한지 아닌지, 내 삶이 능동적인지 수동적인지 이것에 대한 질문과 고민을 계속 던져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아니 자주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아무런 생각 없이 또는 아무런 고민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서 있는 저 역시도 가끔 이렇게 사색을 할 때 보면 나 역시도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때가 많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삶을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잠깐 우리는 다시 한번 살고 있다, 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관한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다라고 하는 말은요, 두 가지의 의미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말의 의미인데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살아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살아내다.
살아낸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약간 수동적인 느낌이 드시죠? 또 이어서 두 번째로는 살아가다, 살아내다 말고 살아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살아내다라고 하는 말과 다르게 좀 능동적인 그런 느낌, 그런 뉘앙스를 좀 풍기죠. 여러분, 하지만요,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 그러니까 살아가다, 살아내다, 어느 것이 좋고 나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기준은요, 사실은 없어요. 물론 다르게 생각해 보면 좋고 나쁘다라고 나누는 그 법이 없다고 우리가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나 형편에 대해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자신의 기준에 따라 그것을 좋다고 느끼고 나쁘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그 MBTI라고 하는 그 성격 유형 검사 많이 들어보셨죠? 이처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 안에는요, 내향성과 외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아시나요? 이 질문을 많이 물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외향적이라고 말할까요? 내향적이라고 말할까요? 네. 오늘 손을 한번 들어보라 말씀 제가 하면 아마 난 내향적인 것 같아요. 손을 많이 드실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전 내향적이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과연 사람들이 정말 대부분이 다 그 말한 대로 내향적일까? 라고 하는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 전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이 내 외향을 가리기 전에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것이 있느냐? 여러분, 내 외향성은 다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내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내적인 성향이 더 도드라질 수도 있고 외적인 성향이 더 도드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므로 사람을 내향적으로 아니면 외향적으로 나누는 그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에 대한 이해가 약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 누군가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질문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없이 혼자 지내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외로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또 반대로 대가족 안에서, 큰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도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 보기에는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친구가 많아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큰 고독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을요, 미국 사회학자인 리스먼이라는 사람이 말한 그런 심리학 용어인데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도 외로움을 느끼는 것. 이것은 내향적인 거 외향적인 거 말하기 전에 그 환경이, 상황이 우리에게 그 기분을, 또 성향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심리적 기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누는 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여러분, 사람의 외로움은요, 친구를 사귄다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괴로움도 그 문제를 피하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물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그런 외부적인 동행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부적인 동행, 즉 아까 말씀드린 영적인 문제, 즉 영적인 동행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외로움과 괴로움, 이 두 가지의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서 해결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 외로움과 괴로움이 있으시죠? 네,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외로움과 괴로움이라는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밖에 되지 않는, 이 두 개밖에 되지 않는 이 문제가 과연 우리 인생의 길에서 사라지는, 없어지는 날들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외로움과 괴로움은요, 항상 우리와 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 외로움과 괴로움, 이 두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인류에게, 나를 비롯한 모든 인류에게 결코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문제가 더 있어요. 외로움과 괴로움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외로움과 괴로움보다 더 큰 문제, 바로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가장 큰 난제, 그것은 바로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과 죽음의 문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큰 문제는요, 외로움과 괴로움이 해결된다고 해서 결코 해결받을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어느 인생도 자신 스스로 자신의 태어남의 문제, 그 출생의 문제를 미리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삶의 문제. 내가 결정하고 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어느 누구도요, 자신의 그 지어왔던 죄, 그 수많은 죄로 인하여서 찾아온 어떤 문제입니까? 말씀드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인생의 문제는 크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그 안에 외로움과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결국 인간은 어느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우리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냥 그렇게 내 인생 어찌할 수 없구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좌절해버리고 주저앉아 있어야만 할까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외로움과 또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어려움 모두 다 해결받고 이러한 인생의 문제들뿐만 아니라 영원한 숙제인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한 딱 한 분, 바로 그분을 믿으면 됩니다. 그분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크게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만이 자신의 출생의 의도와 목적, 방법, 삶의 방향, 또한 자신의 죽음에 관한 그 문제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부활과 그 이후의 그 시간, 그 영원의 시간까지 다 정하시고 해결하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답안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의 죽음과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요 무엇과 연합하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속죄를 위한 죽음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요 연합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연합이란 말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헬라어로 쉼포토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마치 어떤 물체가 물속에 푹 잠기게 되어서 그 속에 파묻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쉼포토스, 연합. 그런데요 이 단어에 다른 은유적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뜻이냐면은 타고난, 선천적인 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은유적인 이 의미가 더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타고난, 선천적인.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 그 목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로 정확하게 설명하긴 어렵지만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버린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서 그분이 겪으신 일들을 그대로 겪어내어서 그분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나가 된다고요? 그분이 행하신 죽음과 그분이 감당하신 그 죽음과 부활을 하나가 된다. 여러분 이 신비를 우린 지금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의 그런 생각들과 또 답들이 있겠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혼이 떠올랐어요. 결혼. 연합하면 무엇이요? 결혼이 떠올랐습니다. 서로 다른 이들이 만나 서로 사랑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연합의 신비는요,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연합의 신비는 조건 없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하죠.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시는 이 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택함받고 그분과 연합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야 합니다.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간에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표현을 쓴 이유는 물론 내게 주어진 인생을 내가 살아가지만 나의 인생을 누가 이끌어 주시기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의 인생을 능동적이지만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맞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죽음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소망을 알고 그 부활의 소망을 소유할 때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그것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즉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야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분의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사실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됨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하여는 어떠한 존재로 여겨야 할까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이 내용은요 오늘 설교 본문 마지막 절인 11절에서 잠시 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적용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 받기 위해 더 이상 여러분이 죄에 거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이라고 증거하는 이유는요,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이 말 때문에,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사도 바울의 진심을요,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좀 어려운데 제가 좀 간단하게 풀어드리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냐면 인간이 저지르는 죄의 무한성을 보신 거예요.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한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성이 너무나 강해서 제재가 있으면,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한, 제재를 피하려고 또 그 제재를 이기기 위해서 더 큰 악을 도모하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바로 그것을 꼬집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가 점점 더 커지고 그 커진 상태가 계속되면서 반복되는 그런 악한 상황을 끝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죄로 똘똘 뭉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밖에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너희가 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묵상으로 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마치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그래, 더 큰 죄를 저지르면 우린 더 큰 은혜를 받을 거야,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다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속뜻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 더 죄를 저질러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요, 큰 죄는요, 큰 심판과 더 큰 공의를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어떠한 존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은 존재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지만 우리는 의에 대하여서는 죽은 존재들이다.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존재들이다. 죄송합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례예요. 세례. 세례라는 이 말이 증거하듯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례 받았잖아요. 다 세례 받았죠. 그런데 세례 받았다고 해서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저부터도 그렇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율법이 있다고 해서 죄를 멀리하지 못하는 것처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 삶이 갑자기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세례는 표이기 때문이에요. 표.
근대에만 해도요, 여러분, 이 근대의 역사에만 해도 세계 대전 때나 또 아니 그 이전에 유럽의 십자군 원정 때에도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전투의 현장, 전쟁에 투입되기 직전의 군사들에게 그 사제들이요, 성수를 뿌려가면서 이들에게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세례를 주는 모습을 우리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군사들이 전쟁 중에 죽고 난 뒤에 바로 천국에 간다고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형식이죠. 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효력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보혈의 효력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구원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보혈의 효력, 구원의 약속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한 그 한 강도도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4절 말씀 무엇으로 증거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여 새 생명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떠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에게 모두에게 이 증거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 즉 이런 형식적인 신앙보다 중심, 즉 내면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5절, 7절 말씀을 쭉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은 우리가 묶여있는 그 죄의 권세를 끊어버렸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 죄로 물든 우리의 육신도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도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완전히 죄와 단절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장막집이라 불리는 우리의 육신이 아직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이미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하여서 의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나에게 인생에 무엇을 달라지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의 죄인이란 신분이 바뀌지 않는 것으로 알고 체념한 채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비교해보면 또 다르게 누가 있습니까? 비록 지금은 내가 죄인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지만 나는 나중에 구원받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약속을 믿는 사람하고의 사람의 간에 서로의 삶이 여러분 그 삶에 대한 태도와 실천의 차이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람 안 변합니다. 세상 말이죠. 하지만 믿음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변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죄인이라 욕해도 내 신분증에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지금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용기가 생기는 것이에요. 왜요? 내 신분증에 의인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기 때문에. 5절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부활할 거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흥미롭고 기쁜 그런 힌트가 있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부활하는데 나도 부활한다는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가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에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함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체의 모습으로 두려워 떨고 있고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분명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손에 못자국이 나 있는 상태로 오셨어요. 그리고 음식도 같이 함께 잡수셨습니다. 놀라운 건요, 굳게 잠겨 있는 그 문과 벽을요 통과해서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갖게 될 부활체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부활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데도 우리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은요, 계속적으로 우리와 예수님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 말씀은 이어서 우리에게 무엇라 증거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뭐 할 것도 믿으라고요? 다시 살 것도 믿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으면 그분과 함께 다시 살 줄로 믿으라. 확신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어서 9절이 무엇라 증거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망이 더 이상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이 다시 부활을 경험할 우리도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죄를 지을 때마다 마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약속이 흔들리거나 사라질 것처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 외로움과 고난이 잠깐 있다가 끝나지 않고 계속되면 우리가 성경에서도 확인하는 것처럼 의인이라 불렸던 누구입니까? 욥도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말할 것 없이 주저앉아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예수 믿음, 부활 신앙이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비유하자면 자전거 경주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퀴를 굴리지 않으면요, 페달질을 계속하지 않으면 자전거는 어떻게 해요? 흔들흔들 하다가 균형을 잃고 쓰러지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자전거가 돌부리에 걸리고 웅덩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서서 열심히 페달질을 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페달을 밟아야 돼요.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의 선배인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로써 2000년 뒤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의 웅덩이와 그 고난의 그 길에 넘어지고 빠져있는 사람,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다시 일어나세요. 힘들어도요, 다시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그 힘을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어서 마지막 우리 두 구절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유일무이라는 말 아시죠? 유일무이, 대체 불가, 그 어떠한 것도 그것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삶과 죽음, 부활,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또다시 이루어질 수 없는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진 단번의 역사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은요, 어느 누구에게 인정받는 그런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심,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우리가 천국 시청을 들어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의 나래를 펴서 천국 시청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부활 증명서를 떼러 왔어요. 천국 시청에.
근데 그때 나의 부활을 보증해 주는 그 보증인의 사인란에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직접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이 쓰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은행 가서 보증인 세우라고 하면은 막막하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보증을 누가 해주셨어요? 왜 크게 대답 못하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다른 잉크도 아닌 자신의 피로 쓰신 거예요. 혈서를. 조성훈 목사는 나의 자녀이다. 서울 반석교회 성도 모두가 나의 부활을 경험할 주의 백성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예수 안에서 반드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우리는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의 깨달음을 우리가 적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살기 너무 힘드시죠?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맞네요. 누구 한 사람 참 막막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막막함 때문에 염려하고 우리 인생의 페달질을 멈추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면 안 돼요.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행했던 우리 그 예배들을 통해서 그때 얻은 은혜들을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활신앙, 생명신앙.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부활신앙, 생명신앙.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죄의 권세를 이기는 성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 소망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우리 인생의 외로움과 괴로움, 우리 출생의 죽음의 문제들이 모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거룩한 그 몸, 영체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 나라에서 바울 사도와 악수하고 모세와 인사를 나누며 안녕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웃으면서 방긋방긋 천국을 산책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날들을 소망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